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왜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을 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원리와 삶의 이치를 통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역사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주님이 직접 오시는 수고로운 일보다는 그냥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하면서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환자가요, 자신을 치료하고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사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의 지시를 따르고 그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약인지 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약효는 어떤지 뭐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뭔가를 보고 확인하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알게 된 거, 확인하게 된 것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성도는 많은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빌립과 같은 성도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믿음의 역사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에 따라서 계산하고 판단하고 또 내 생각에 납득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것만 내가 믿으려 하고 있고 내가 따르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것들은 믿음이 아닌 믿음 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들어가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46절을 보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7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직접 찾아왔다는 말인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거리가 거의 한 30km 이상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km를 얘기하기도 하고 34km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30몇 킬로미터가 되니까 십리가 넘는 거래요.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해도 꼬박 하루를 걸어야 되는 거리더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사실은 나라의 고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의 관습, 관례에 따르면 고관들은, 또 부자들은 무언가를 부탁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종을 보내서 그 사람을 청해오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먼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왕의 신하가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였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도덕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도 말하기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많고 어떤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왕의 밑에 있는 상황 신하가 자신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민족이고 또 그 민족 가운데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사는 그 지역 출신인 사람에게 그가 직접 찾아와서 직접 부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관례로 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충분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 왜냐하면요,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물론 이제 사마리아 땅에서 갈릴리로 가다 보면은 이제 가나를 거치고, 아니 뭡니까, 어디 나사렛, 가나 이렇게 거치기도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고향에서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사렛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가나로 직접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지만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전북이요 하듯이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또 46절에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가나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던 곳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직접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 그 집의 종들에게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봐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죠. 여러분, 그리고 잔치가 끝난 다음에 보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요, 함께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전 지역에 예수님의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 전 지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네처럼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또 알다시피 갈릴리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좀 떨어진 나사렛도 여전히 갈릴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권도 갖고. 여러분,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고위 관리인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며 또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자신의 체면이나 그 시대의 관습에 맞지 않게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 내 아들을 반드시 살려보겠다라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아멘.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응답을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고 또 계산을 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모로 따져서 이해관계가 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활에도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헬스장 다니듯이, 내가 커피숍에 다니듯이, 내가 여행을 다니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내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우리가요, 여행을 다니거나 내가 취미생활하거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열망과 간절함이 없는 경우가 사실은 많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마음에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막연하게 기대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삶의 일부나 아니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어야 돼요. 친구들하고 약속은 절대 늦지 않고, 내가 취미생활하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고, 온통 나를 위해서는 분과 초까지 계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그저 시간이 남고 여유로워야 되고 그냥 내 마음이 편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이었어요. 또 그 지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험과도 같은 행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체면, 사회적인 관습 이거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신경은 쓰이겠죠. 왜요? 불편하겠죠. 왜요? 뭔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이 간청했는데요, 안타깝게도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마치 그의 청을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지금 내가 행한 일을 보고 열광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에게 대한 믿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요, 그것을 보고 자신을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적을 보았으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저 배부른 떡과 자신의 어떤 욕망 그리고 자신의 기적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러지 않느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육적인 욕망을 쫓는 믿음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km가 넘는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체면이고 명예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이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4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이 있고 어찌 보면 믿음이 아직은 부족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라고 말하는데 48절에 다시 부탁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 주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고요. 또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무너뜨리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지도 않았고요. 또 그 말을 듣고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의 지적과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향한 예수님의 그 차갑게 느껴지는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우리 믿음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간혹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그들보다 못했을 것 같다고. 나는 그들처럼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나왔던 왕의 신화와 같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0절 이하를 보면 왕의 신하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난 증거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집에서 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종들을 통해서 아들의 열이 내리고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의 자리를 일어서서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단지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3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죽어가는 아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 먼 거리에서 살아났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다른 많은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막연한 기대와 같은 것 같았다면,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는 것 뿐이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자리를 떠나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괴롭고 힘든 마음에 막 밥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요, 온갖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그렇게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본문 52절에서 53절에는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삶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며 그것만 믿고 따르는 육적인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넘쳐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